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죠.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12장 1절 제가 읽을 때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산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 마지막 주 예배 특별히 저희들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부르심 받은 우리의 심령들 오늘도 우리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모든 것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주의 제단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왕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주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험난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도 남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는 주님 현장에서 또한 흩어져 있는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오늘도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배하는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여러 방해물과 때로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에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예배의 놀라운 은혜에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참여한 모든 무리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
다양한 방법으로 주께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열의 하나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장학 예물을 구별하여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아시는 주님, 궁핍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종들 되지 않도록 주께서 그 손에 행하는 모든 일들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실 귀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다짐, 새로운 시작 새로운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8월 마지막 주 예배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변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인사를 많이 했는데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이것도 인사지만은 그간 무슨 일 없었습니까? 요즘에 진짜 그런 인사를 하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주중에도 여러 성도들 얼굴을 볼 기회가 없는 그런 성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연락도 하고 누가 아픈 분은 없는지 주중에도 연락도 하고 하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각자 몸은 좀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은 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각처에서 흩어져 있지만은 예배를 사모하시는 모든 우리 동서중앙교회 성도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저희가 새벽기도 때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마서 1장과 2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는 이런 큰 질문을 던집니다. 인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로마서 1장은 먼저 이방인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방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바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다. 바울 사도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몰아내니 비어있는 자리에 뭔가는 채워야 되겠는데 그것에 내 성공을 채우기도 하고 자신의 다른 우상을 섬겨놓기, 그게 우상인 거죠. 보이는 우상일 수도 있고 그건 현대인이 붙잡고 있는 여러 그런 종교적인 형태가 아닌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거기에 쾌락을 집어넣으니 기쁨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성적인 타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 1장에서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밀어낸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 지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서 2장에 바울은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유대인들, 어려서부터 말씀을 한다는 너희 유대인들 이방인들보다 좀 낫니? 바울 이 로마서 2장에서는요, 이 유대인의 문제가 뭐냐? 우리와 같이 좀 종교적인 사람들을 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유대인의 문제는 뭐냐? 말씀을 알지만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는 건 말아요. 지키질 않아요. 여러분, 결국 이방인처럼 몰라서 안 하나, 유대인처럼 알지만 안 하나, 매번 안 하기는 마찬가지. 그게 인류의 상황이다. 로마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요, 뭐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니까 그냥 인생에 하나님 없이 그냥 자신의 뜻과 의지,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경쟁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부딪혀가면서 살아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삽니다. 그러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교회도 오고 여러 종교 생활을 하죠. 성경 말씀도 알고 뭔가 잘못됐는데 깨름직한데 알지만 안 하기는 매번 마찬가지인 이 인류의 절체절명의 모습, 이게 로마서가 지적하는 인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워지려고 노력해 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무기력한 이 도망자 모세를 부르셔서 타오르는 소명의 불꽃으로 그를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의 사람들이. 오늘 아침부터 수고들 하셨는데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목숨을 걸 만한 비전을 발견한, 인생의 비전을 발견한 행복의 사람들이십니까? 의사 안철수 씨는요, 이 컴퓨터를 파괴하는 이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영역에서 이 백신을 만드는 이 안철수 연구소 안랩이라고 하죠. 여기를 만들어서 이 많은 유익을 끼친 분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예전에 블루스크린이라고 하죠. 컴퓨터 화면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면 이거 어쩔 줄 몰라서 막 당황했던 때가 많습니다. 바이러스 정말 지금도 많죠. 그런데 이 안철수 씨가 만든 이 백신, 뭐 한국에서는 안 써본 분들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뭐 정치인으로 돌아와서 뭐 여러 좀 정치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지만은 저는 이분의 도전이 참 멋져 보여요. 뭔가 자신 안에 있는 소명이 보여요. 바보처럼 보이지만 자신 안에 있는 소명을 가지고 그 소명 때문에 몸부림쳐 살한 비전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행복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뭐 그분이 어떻게 되든 그의 도전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도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매진을 하면요, 이렇게 매력적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큰 매력의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가 참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발견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다면 그들도 똑같이 예수만이 모든 것 되신다고 분명히 그들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숨을 걸 만한 이 불꽃 같은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되어서 오늘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혼자 잘 사는 거 수준이 아니라 인생의 목숨을 걸 만한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들의 조상에게 지시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이 이집트의 바로, 이 거대한 악의 하수인인 이 이집트의 바로에게 보내시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10가지의 재앙과 함께 우리가 주목하는 한 가지가 유달리 이 이야기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이집트 바로 왕이 정말 쇄심줄, 완강, 완악의 최고봉, 그런 이런 모습이 특징적으로 5장부터 12장에 나옵니다.
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티고 자신이 고집하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이 완악함의 모습. 결국 이것 때문에, 바로의 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것. 오늘 출애굽기 7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 완악하다라는 이 뜻이요, 이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는 좋은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완악하다 그러니까 느낌이 안 좋은데, 긍정적으로는 어디에 뭐 매여 있다, 어디에 꽉 붙어 있다, 혹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는 강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만은, 부정적으로 보면 이게 완고하다라는 뜻이 되고, 기근이나 이런 데에서는 심각한 기근의 상황을 뜻하는 단어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뜻이면, 이 단어가, 이 완악하다라는 쓰인 이 단어가 좋은 뜻이면, 좋은 것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이 참 좋은 부분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나쁜 것에 붙들려 있으니 완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바로는요 지금 하나님께 만약에 붙들려 있었다면 그게 좋은 거죠. 영어로는 firm이라는 단어, stand firm, 어디 잘 서 있는 거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자신의 판단, 자신의 기준에 붙들려 있으니 계속 실수와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바로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또 이 완악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완강함, 바로의 완악함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끝까지 버텨요. 9장 7절에 보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완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러 번 바로의 이 완강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고집을 꺾으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라고 말입니다. 그분의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를 이 전염병, 동물들의 전염병을 통하여 경고하고 돌림병도 주세요.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집트, 애굽의 진영 안에는 전염병이 도는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전염병이 안 돌아요. 이런 걸 보면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요. 완악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귀를 꽉 막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20절과 27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또 2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제 메뚜기로 애굽을 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중국의 그 메뚜기 떼 날아가는 거 영상으로 보신 적 있죠? 무섭습니다. 다 먹어치워요. 그 메뚜기 떼로 이 이집트를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요지부동해요. 뭐 조금 눈 깜짝하다가 돌아서면 또 그대로. 여러분 근데 앞구절과 좀 다르게, 앞구절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절과 27절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완악한 마음은 고집의 마음들을 계속 품는데요,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말씀하신데도 계속 완악하게 되면 이제 내버려 두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결과를 따라 어떤 결과를 보게 될지 내버려 두실 뿐만 아니라 악의 길로 더 밀어붙이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20절과 27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죽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왕의 이 완강함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로의 완악함, 이거 잘못됐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끝끝내 자신의 완악함을 꺾지 않는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바로 죄인된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순진하신 분이요, 교회 나오라면, 예수 믿으라면 못 믿겠대. 죽어도 못 믿겠대. 죽어봐야 그때 이제 믿겠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내 안에 내 자아라는 왕이, 신이, 하나님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돌아올 기회를 몇 번이고 주셨어요. 너 완악하다. 돌이켜라. 그거 꺾어야 해. 그래 너 살아. 돌아오지 않아요. 끝까지 거절하고 고집을 부리는 이 모습. 여러분, 성도가요, 깨지고 부서지더라도요,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는 것이. 그런데 끝까지 버텨. 이거 난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결과가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완강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됐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내가 뭔가 잘못됐다 생각됐을 때는 내가 겸손히 인정하고 나아가면 좋은데, 내 고집, 이 바로의 완강한 완악함처럼 내 고집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서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 우리의 자주 교회 안에서도 자주 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기도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런 완강히 주님을 거부하는 이런 분들이 돌아오도록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불순종하면요, 그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에게 심각한 상황을 보이실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모든 것을 다 치셨다.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결국 가장 소중한 애굽의 모든 장자 첫째 것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때 끝까지 불순종하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인류는요, 조금 착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알아서도 못하고 아는데도 못하고 몰라서 못하고, 그게 인간의 현주소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가 고분고분 순종하고 따라올 인간의 DNA가 없어요, 우리 안에. 제가 캐나다 언어학 공부 중에 이제 머물던 이 캘거리라는 도시에 작은 한인교회 저희 가정과 함께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학 이제 그런 과정을 하고 있었던 때인데요. 이 한인 이민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는 그 교회, 별로 크지도 않은 작은 교회 건물을, 예쁜 서양 교회 건물을 샀던 작은 한인 교회였는데 거기서 다 봤어요. 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한 부유한 한 집사님 가정이 이 예배 시간 전에 나옵니다. 그럼 예배가 시작되면 그분들이 막 행패를 부려요. 막 예배 못하게 하고, 저 목사 앞에서 예배 인도하시는 저 목사 끌어내리라고 하고 막 소리치고 깽판을 놓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을 저는 한국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황당했어요. 정말 그러다 보면 이제 경찰을 불러요. 이게 진압이 안 되니까, 서로 말싸움만 할 수 없으니까 경찰을 불러. 교회 안에 경찰이 들어오는 일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그곳에 계속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사건들 보고 어떻게 이제 일단락이 돼서 저희는 이제 옆에 도시였던 밴쿠버라는 도시로 또 언어학 훈련을 위해서 또 옮기게 되었는데, 나중에 듣자 하니까 그 가정 가운데 그 아들이 총기 소지 문제로 경찰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 집은 주유소하는 집, 외국에서 주유소하면요 상당히 부자예요. 아무나 주유소하는 게 아니에요. 집이 엉망이 됐어요. 여러분, 뭔가 잘못됐으면 멈춰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건 비단 성도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뭔가 잘못됐으면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생각하면요 거기서 멈춰야죠. 끝까지 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에 가보면 절벽이 있겠죠. 여러분, 성경의 판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완강하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 모습 말입니다. 이 바로의 고집스러운 완강함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아무런 선함이 없어요.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나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 너 틀렸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데 끝까지 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얻어맞고, 그러나 얻어맞고도 알면 되는데 끝까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주님이 용서하시고 놀라운 소망을 주신다는 이 일들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바로를 보면서 바로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은혜의 길로 선택하시는 귀한 은혜가 주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오늘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5장부터 12장의 이 출애굽 기사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내용을 이것만 얘기하고 다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다루시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바로의 완강함과 이 완고함은요, 이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유럽의 견고한 성읍같이 보입니다. 이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치시고 바로의 완고함을 치세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이 남자아이를 죽이려는 의도로 죽였던 일들 기억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뒤집어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는 거죠. 이 역전의 상황을 보십니까? 애굽의 왕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는 일들 말이에요. 역전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엄청나게 보이는 이 악의 세력들을 다루시고요, 그것들을 흩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의 진짜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정말 비틀비틀거리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타깝고, 그게 우리 전체 모습도 아닌데 말이죠. 성도가 꼭 기억해야 될 상황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키신다는 상황이 사실이. 여러분, 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이 모습과 같이 성경 전체에는 이 사단의 거대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를 억누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나님이죠. 너로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인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과 그 하수인들은요, 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인 이 교회와 예수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그 악한 계획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것이, 크러쉬, 그의 머리를 부서뜨리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이. 여러분, 오늘도 이 십자가에서 부서진 이 사단의 세력들이 패잔병처럼 나와서 교회를 흔들고 여러 성도들을 흔들어 놓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마지막에 최후 승리의 손을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견고하고 주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재앙에서 이 이집트의 10가지 신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 10가지 신을 쳐부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2020년 악과 선이 막 섞여 있어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힘을 잃고 비틀비틀 거리는 듯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마지막 때의 끝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들을 믿고 각처에서 계속적으로 기도의 싸움, 영적인 싸움들을 해나가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너무 떨어져서 설명이 좀 길었는데 오늘 유월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이 나올 때 마지막 밤에 급하게 이 어린 양, 예수, 무슨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 양인데 무슨 어린 양이냐? 유월절 때 잡는 어린 양이에요. 이 컨셉이 연결이 되셔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막 발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는 그 사건 속에서 보호하시는 일, 그리고 그들을 넘어가는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이 유월절의 절기의 유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완고한 바로를 꺾으시고 이 이집트라고 하는 악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이 거대 세력을 이 벌 주시는 이 사건인데, 근데 이때 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뭐 이렇게 중요해서 이 부분을 오늘 1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같이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장 2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매년, 그러니까 매년 유월절 절기를 뭘로 삼으라고요? 한 해의 첫 시작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페삭 이렇게 부르는 이제 이 유월절인데, 이제 외국에서는 파스카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유월절을 가정마다 지킨, 그래서 이제 세데르라고 하는 유월절 식사, 여기 이제 오늘도 12장에 좀 나오는데 그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합니다. 계속 이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 좀 이따 이제 도표를 통해서 제가 한 해의 시작들을 어떻게 하는 유월절에 이 유대인의 모습들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12장 3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가족끼리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절기들을 어떻게 여호와의 유월절로 지킬지, 그 피를 어떻게 바를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절기를 계속 한 해의 첫 시작으로 삼아서 그것을 지켜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도표 좀 볼 수 있을까요? 도표 준비가 됐군요. 조금 작습니다. 그러나 제가 홈페이지에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 보시는 분들이 좀 잘 안 보일 텐데요. 죄송합니다. 좀 작아서. 이 이스라엘의 1년 주기를 쭉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은 이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우기와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이 건기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상대적으로 추울 뿐이지 우리처럼 추운 겨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파종을 합니다. 씨를 뿌리고 겨울을 지나 이제 이제 1월, 2월을 지나 한 3월경이 이제 유월절 절기가 되는 것이. 이 3월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아빕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제2성전 시대 달력으로 니산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 한 우리식으로 양력으로 얘기하면 3월 정도 됩니다. 이때쯤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월절 절기 때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절기가 같이 엮여 있어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교병이라는 맛없는 빵을 먹는 때, 그리고 초실절은 첫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때를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시작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의 3대 절기하면요 유월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오순 그러면 50일을 얘기하죠. 초실로부터 77에 49 7주가 지나면 50일이 지난 후를 오순절 혹은 77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맥추절 이때쯤 되면 이제 거의 추수가 거의 맞춰지는 풍성이 추수가 맞춰지는 때 이게 오순절이 두 번째 절기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도표는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다른 자료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본 자료니까 보셔도 될 거예요.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유월절은요 유대인에게 우리 다 같이 외쳐보시죠. 새로운 시작,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일들로부터 이제 첫 시작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첫 시작, 그래서 유월절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첫 시작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1년의 첫 시작을 로시하샤나라고 해서 7월경에 이제 정하기도 해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첫 이 시작입니다. 왜 이들이 유월절을 첫 시작으로 잡냐? 바로 그들은 종살이하던 백성이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탈출되게 된 그때로부터 그들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국가가 형성된 것을 기억하는 그때로 그들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유월절 더 이상 지키지 않으시. 여러 이상한 이단들이 요즘에 가끔 보신 분들이 있으니 유월절을 지키자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신 분들 중에 내가 유월절을 들어봤어요. 근데 유월절을 지켜야 되나? 제가 묻겠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그러면 뭐 성경에 나오는데 왜 우리는 뭐 다른 뭐 맥추감사절 이런 건 지키고 추수감사절은 지키는데 왜 유월절을 안 지키냐? 좀 아리까리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유월절의 의미를 완전히 성취하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이 뭡니까?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새롭게 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실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잡혀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갇혀 계시다가요, 초실절에 첫 열매가 열리는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그분과 같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부활의 열매로 모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안에 더 이상 구약의 절기를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하셨음을 인정하는 자들이 성도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주의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이 출애굽의 유월절 절기의 유래를 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시 시작해라. 여러분, 8월의 마지막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 오늘 유월절 절기를 말씀하시는 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말씀은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결심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8월달 참 장마도 있고 태풍도 오고 코로나는 더 확산되고 뭔가 잘못됐는데, 여러분, 뭐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혼란한 시간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예배를 같이 모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어떤 혼란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표대가 없으면요, 그 단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목표가 없어요. 여러분, 표대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공동체는 사분오열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이제 시편의 구조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았는데, 시편 안에는요, 이 다윗의 시도 있지만은 이 안에는 포로기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시들도 다 모여 있어요. 여러 시편에 여러 상황이 있어요. 이 다윗과 같은 경우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주여 당신의 얼굴을 언제 나타내 보이십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이런 시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네요. 여러분, 자신이 보았던 그 성전은 완전히 처참히 회파된 것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없고 먼 곳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다시 노래하는 그 시들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 150편에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흩어져 있어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성전에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제한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시편의 이 구주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 곳에서 각 처에서 예배에 임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월달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기억할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주님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되
큰 자, 대접받는 자에 대한 얘기 안 하시고 작은 소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작은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일들로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혼란한 때이기에 우리가 너무 쉽게 작은 자에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책임을 물으실 때 큰 일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작은 자에게 행한 그 말과 행동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형제자매를 향하여서 혹시 실수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단정하지 마세요. 혼란한 때는 더욱더 그러기가 쉽습니다만, 여러분, 그리고 내가 뭐 어떤 피해를 당하면 막 보복하려고, 그럼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똑같아요. 막 보복하려고 덤비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는 은혜가 주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 시작하는 자는요, 사람의 말과 행동에 그렇게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렵고 혼란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피차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혼란한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같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우리 전반기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다시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주님이 다시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6월절과 같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다짐하여 예수 안에 새로운 다짐으로 달려가는 9월을 바라보고 하반기를 바라보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혼란한 때는요, 사람들이 소리 안 내던 사람도 소리를 막 내더라고요. 아, 저거 누구 정치인 잘못됐다고 TV를 보면서 막 논쟁을 해요. 저 사람 잘못됐다고, 뭐 누가 잘못됐다고. 저도 그럴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안에 다시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6월절을 이 한 해의 처음 시작으로 삼으라고 하신 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이 민족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로의 완악함과 완고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의 온전한 것들을 알면서도 반대 방향으로 고집스럽게 가는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흔들거리는 여러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악을 다루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예수 안에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사랑하는 동서중앙교회 모든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며 이 하반기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와 함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주의 놀라운 주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